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35장, 옛날 통일 찬송 509장, 큰 영화로우신 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72장, 통일 152장, 사망을 이긴 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172장, 옛날 통일 찬송 152장, 사망을 이긴 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구원하시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안팎으로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 인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족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성도를 격려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교회의 무거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우리의 일을 먼저 챙겼고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그 직분을 기득권으로 삼아 형제와 자매와 우리 교우들과 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보다는 작은 것에도 불평이 많았고 혀와 입술에는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생각을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생각으로만 거룩하고 주신 재능과 재물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애써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면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를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각 처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정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과 온갖 우리의 탐욕 가운데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함께 저희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기에 바빴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음에 자족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눈길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못한 저의 강팍함과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리하이벨리 한인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와 시험 가운데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단하며 바쁜 손발과 실제적인 구휼로 서로 도우며 전도와 선교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나날이 정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불러시고 선택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벌써 11번째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사오나 각 처소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지체 가운데 심장이 약해서 치유 회복 중인 집사님과 넘어져서 갈비뼈가 다친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 각종 지병으로 또 연로하셔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사업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생계가 힘들어지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으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소망으로 잘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가족된 한 몸으로 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건강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리하이벨리와 펜실베니아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물과 식물의 세계, 우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빨리 재림해 주옵소서. 탐욕으로 치닫던 인류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셔서 영적인 회복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남미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지, 북한과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든 이 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그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원주민들 사역터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세우신 이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은 성령의 두루마리로 가려주시옵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이 듣는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간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의 176쪽입니다.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개월 6달 동안 그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당신의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져서 전부 한 3,000개가 넘는 인생의 목적어, 여러분 문장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어를 단어를 수집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한국의 광고업계에서 그 카피라이터의 광고의 문구를 결정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굉장히 탁월하고 창의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카피라이터 업계의 교수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고에 딱 시적절한 광고 문구를 정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2010 몇 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불과 한 2, 3년 전에 나왔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왜 사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를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의 한 70%, 응답자의 70%가 20대와 30대,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 30%가 40대부터 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중년, 노년의 그런 소수 30%가 이제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답변이 재밌어요. 여러 답변 가운데 순위를 쭉 해서 책에 해놨는데 이 3등, 3위 가장 많이 대답한 3위가 단어가 한자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3등을 했어요. 젊을수록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적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 10위, 상위 10위를 한번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역순으로 10위부터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10위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9위는 뜻밖의 믿음, 8위는 사람, 7위는 친구, 6위는 행복, 5위는 꿈, 다 내 꿈이죠, 내 꿈.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 4위는 엄마, 엄마 역시 막강해요. 3위는 말씀드렸던 나 자신, 이 인생의 목적어. 그 다음에 2위는 사랑, 나의 사랑이죠, 나의 사랑.
예. 1위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나의 가족. 가족은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돈은 몇이었어요? 돈은 16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소망, 희망, 인생의 희망은 그 바로 위에 있는, 돈보다 위에 있는 15위였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너라는 단어는 12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엄마는 4위인데 아버지는 몇이었을까요? 23위. 한참 미칩니다. 예,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약간 서운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쓴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분은 그 책에서 생각외로 3,000개의 단어 중에서 인생의 목적의 아버지가 상위 25위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고 적어놓은 걸 제가 보고 좀 웃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9등까지 올라간 것이 눈에 띄긴 하지만 여러분 이 순위를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자기중심적, 나 중심적. 내가 3이고 내 사랑, 나의 가족, 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고 계시고 어떤 인생을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사세요? 우리가 소속된 이 미국의 장로교회에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12개 신앙고백서 중에서 무려 1600년 되니까 400년 전이죠.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에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리문답은 질문과 답변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에 그 질문, 21세기 오늘날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가장 핫한 뜨거운 그 인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 시대의 한국의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에게 질문한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500년 전에, 400년 전의 질문이나 지금 이 시대의 질문이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00년 전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한 영국 개혁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 이 질문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영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대답이 400년 동안, 지난 400년 동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장로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찬미하고 미화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예.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worship,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헬라어의 그리스의 그 원어 단어의 뜻이 단어는 독사조라는 그리스 그 동사인데 독사라는 이 명사. 근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심,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간단하지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해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6번째 주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죽음의 이 권세를 깨치고 이기시고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 6번째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에요. 인생의 본질, 목적의 본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상의 삶이에요.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오늘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제자를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따로 있어요. 이거는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만이 17장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이때는 이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예요. 아주 귀한 소중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한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영광. 내가 기도하는 자가 영화롭게 돼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 이 일체 의식, 예? 그런 걸 주제가 영화입니다. 영화, glorification.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으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을 때가 되었다. 때를 아신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저는 분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온전한 인간이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엄청난 환난의 고통과 환난의 때가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 환난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본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환난의 날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눈앞에 다가온 환난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쭉 설명할 텐데 하나님께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능력을 입혀주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영화롭게 먼저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 환난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를 받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마련된 십자가를 친히 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올려드릴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분별하셨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인지 이게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만나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때인 줄을 아신 분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인지 분별력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인지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언제 이 때가 끝날지, 언제 이 바이러스 때가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피난처에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와이파이 라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올려야 돼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많은 시간을 기도를 끝내버리면 그거는 반쪽도 안 되는 8분의 1쪽, 8푼이 성도입니다. 남아있는 더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들여서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짧게 한 뒤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신, 그게 17장 전체예요. 더 많이 하셨어요. 2절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제부터 2절부터 바로 이제 본인을 넘어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머지의 90%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머니의 심부름을 미션 컴플릿 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어린이의 어릴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심부름을 갔는데 중간에서 옆으로 세버리고, 저도 심부름 많이 했어요. 농사철에 요즘같이 이렇게 지금 좀 있으면 모내기 심는 계절이 오는데 막걸리 주전자 들고 막걸리 사러 갔어요. 근데 가다가 돈을 옆으로 세서 제가 다른 거 해보세요. 그 부모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온전히 그 심부름을 미션 컴플릿 할 때 부모님은 흐뭇한 거예요. 저도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이 있는데 그걸 이룸으로써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빈틈없이 이루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영광인 동시에 보내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드린 기도는 죄인인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서 우리 죄인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은 지식적인 그 알매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부부가 서로, 남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아요. 내가 저 여자를 안다, 어떤 여자가 내가 저 남자를 잘 알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게.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마치 모든 인생을 걸고 성적으로도 자녀를 낳을 만큼 아는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내 생활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죠? 같이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닮아가지 않으면 가짜 부부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부가 오래 살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되고 서로 긍휼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생의 목적어가 그 설문조사의 책에 나온 것처럼 내 사람, 내 가족을 넘어서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 말고 다른 사람, 성도들, 세상에 죄에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과 그 학대받고 있는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 우주 질서, 지금 기후까지 지금, 자연 질서까지.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깊이 체험하고 교제하고,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를 철저하게 알고 서로 누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고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또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도 영화로운 영광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 구원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출신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8절과 9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세상 구원의 사명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핵심적인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명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세상 구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또는 의형제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구원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네가 복이 될지어다. 나도 복 받고 그 복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게 세상 구원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메신저, 복음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의 일상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본 이유인 축복과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10절에 고백한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하게 내뱉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서,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누리셔야 돼요. 1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평소에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I'm still hungry, 아직도 목마르고 너무 부족해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늘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먼저 그것으로 기도를 하다가 끝내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오늘 보세요. 주님은 거꾸로 기도하셨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자 해요. 그래야 할 때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을수록 그게 가장 큰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에서 내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영혼 구원의 그 미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도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장 큰 상급이자 영광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요즘 수요일날 제가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영광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었죠. 그것 때문에 오셨죠. 그럼 우리의 사명도 당연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하달하세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늘 기도와 세상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 경주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내 사랑,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을, 이 나라를 세운 그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출신의 그 개혁 교도들, 개신교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의 목적가 바뀌는 기적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오늘 예수님 통해서 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나의 것이오니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목적어가, 내 인생의 목적어가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사망의 권세를, 사단을 이겨서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05장, 옛날 통일 찬송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리.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일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멈추고 어려운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비를 피하고 새벽에 차가운 공기와 한낮에 땡볕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처소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gratitude, 주님 앞에 작은아마 소득에서 구별하여 11조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지역사회를 돕는 구휼 헌금으로 그리고 주정주일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지에 더 어려운 선교지에 선교헌금으로 그리고 교회 지붕소리를 위해서 건축헌금으로 주님 저희가 모아놓은 마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봉헌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불러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자 각성하여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리하이 밸리 한인교회의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광고에 있겠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가정 예배가 계속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수요 저녁 예배는 오후 7시 30분, 그리고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기도 아침 예배는 오전 6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그 전에 받으신 카톡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com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조무제 목사 또는 영어로 Rev Mark Jo, REVMARKCHO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 요즘 스마트 TV,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교인 계속 교육을 유튜브로 지금 월, 화, 목, 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 교인 필수 과정 월요일 날 있고요. 화요일 날은 새생명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영적 성장 성경 공부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담임 목사와 함께 독서, 양서, 책 읽기, 철로 역정 같이 읽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교재인 생명의 삶 유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본당문에 제가 밖에다가 이렇게 놔놨으니까 여러분 차 몰고 오셔서 가능하면 필요하신 분은 한 부씩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렇게 차 몰고 오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의 3개월째 같이 못 모이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이 한 50가정인데 주보를 이번 주부터 보내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붙여서 이번 주에는 아마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예배부 장로님과 당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2주에 한 번씩 헌금 봉투를 반송용, 교회 반송용 우편 이렇게 우표를 붙여서 봉투를 안에 넣어드리니 여러분께서 교회에 이제 봉헌하고 헌금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못 보내드리신 분은 넣어서 보내드리면 재정부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비 목장의 박민호 집사님이 지난주에 사실 토요일 날 일주일 전에 집에 퇴원하셔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심장마비로 쇼크로 이렇게 응급실에 가셨는데 잘 회복하고 계시고 여러분 잘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김용란 권사님에게 위로와 격려에 여러분 전화와 카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성목장의 서정호 집사님 공원에 산책 중에 갈비뼈가 좀 다치셔서 지금 굉장히 좀 통증으로 집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화요일 지금도 이삿짐을 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되는 사모와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여기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에 합격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해서 완전히 이사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함께 있고 여러분께서 지난 1년 한 7개월 동안 제가 혼자서 부족한 다 인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모가 잘 이 사역에 또 돕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랑과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식사기도로 광고는 이만큼 하고 식사기도로 같이 이제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식탁 위에 주님 음식을 축사해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분들도 잘 육신의 건강까지 영적인 건강을 포함해서 하나님 강건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리하이 교회의 모든 이들 건강하게 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믿음이 정진해서
이 교회당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강건하시고 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계속교육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